선교사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쉽게 느끼는 거죠. 원래 어려운 곡인데 쉽게 우리가 영어로 하려고 하면 한참 걸리는 거죠. 대부분 찬양이 그렇더라고요. TV 좋아하십니까? TV? 대답하기 좀 그러시죠? 교회 와서 TV 좋아하는 건 하나님께서 제가 그만 그러십니까? TV 이렇게 보면서 어떤 드라마나 어떤 뭐 프로그램 시청률 이렇게 보통 나오잖아요. 시청률이 높고 어떤 건 시청률이 낮고, 내가 시청률이 낮은 어떤 TV를 보고 있으면 나는 좀 이상한 사람 같고, 전부 다 보고 있는 그런 TV를 내가 안 보면 왠지 이상한 것 같고, 그 시청률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이 내가 보고 있는 이것에 내 얘기가 있나 없나, 지금 이 TV에서 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내 얘기를 하고 있다고 느끼면 TV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2002년에 월드컵, 한일 월드컵이 있을 때 TV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TV를 보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내 얘기다 싶으면 TV에 집중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처럼 주목해 보시기를 바라고, 또 이건 내 얘기다. 우리가 최근에 그 무슨 영화를 목사님들이 친구들이 아주 강추하고 있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 7번 방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너는 눈물이 메말랐을 때기 때문에 이걸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거기 왜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울까? 전 아직 못 봤지만 10,000만 명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좀 괴롭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왜 그 드라마를 보고 그 영화를 보면서 울까? 이게 내 얘기기 때문에 울고, 내 얘기 때문에 집중하고, 내 얘기 때문에 내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주목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오늘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와 비슷하다고 생각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한 몇 주 동안 좀 힘들었었어요. 힘들었던 이유는 없는 게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없는 것 묵상하고 없는 것 주목하다 보면 세상 다 떠나갑니다. 시청률 완전히 바닥나고 내 삶도 바닥이 납니다. 없는 것 묵상하지 말고 있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 삶에서 고백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다시 개척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3월부터 우리 교회는 다시 교회를 개척합니다. 우물을 파고 기쁨으로 개척합니다. 예배할 때 정말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개척할 때 한 가지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이삭이 우물을 새로 팔 때,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아버지 어머니 품에서 떠나갈 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이 개척하는 사람들,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마음이 오늘 우리가 고백한 3장 17절 18절 말씀과 같은 고백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런 고민을 합니다. 고통이 없으신 하나님을 내가 고통 가운데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을 아무것도 없는 내가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 우리들의 삶의 고민이죠. 오늘 하박국이 보고 있는 것, 그것은 없는 것 투성입니다. 없는 게 6가지가 되는데, 이 6가지가 더 비참한 건, 이 6가지 없는 게 더 비참한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더 비참한 겁니다. 우리가 고대 근동 지역이나 지금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보면 온통 있는 것 투성이 그것이 없는 거예요. 가면 발에 밟히는 게 무화과 나무고,
어디에나 있는 포도나무가 없고, 포도나무에 있는데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그렇게 많은 그 땅에서 올리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내가 제사를 해야 하는데 매한간에 송아지가 없고 양이 없는 비참한 현실, 나의 생존권과 나의 예배와 내가 볼 수 있는 모든 것에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것에서 내가 볼 수 있는 한 가지, 나를 언제나 바라보고 계신 한 분, 내가 항상 주목하고 내가 항상 주목하는 그 자리에 있으신 그분을 바라볼 때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그게 고민이에요. 왜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을, 고통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근데 오늘 하박국은 그걸 합니다. 나는 없는 것 투성이의 삶이지만 나는 있으신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없는 걸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무화과 나무가 없으면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걸 하나님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너 돈이 없냐? 그거 없는 거다. 건강이 없냐? 너 건강이 없는 거다.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되냐? 안 되는 거다. 근데 얼마나 이 수준이 비참한 것이냐면,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같이 보고 계시다. 없는 걸 있는 척 하지 않아요.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이비 종교입니다. 열심히 찬양하면 없는 게 있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면 없는 게 있는 척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이고 환상이고 사이버입니다. 이건 절대 실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없는 걸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걸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적이 나쁘면 나쁜 겁니다. 아이가 아프면 아픈 겁니다.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가난하면 내가 가난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동의하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을 때 우리 비로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의 삶이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있을 때 감사하는 건 사이비도 합니다. 가짜 종교도 합니다. 없을 때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쉬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일은 없을 때 all circumstance 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감사할 수 있을 때 아니고 뿐만 아니라 내가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이가 바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개척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조건.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의 교회 개척하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가 이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만 바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교회 개척하기를 원합니까? 정말 개척해요. 정말 우리 교회가 다시 개척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우물을 파라는 마음을 주시고, 우물 가운데 샘솟는 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고, 밧다라람을 떠나게 하는 그 야곱을 묵상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묵상하게 하시면서 홀로섬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개척함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그 첫 번째 마음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교회, 그 어떤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 없는데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지금 울고 고통하는데 너 복이 있다.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른데 너가 복이 있다. 갈급하고 굶주리며 가진 것 없고 연약하고 아픈데 너가 복이 있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실제가 되고 그것을 그대로 믿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라는 존재는 두 가지 생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이오스라는 생명이고 조에라는 생명이 있습니다. 바이오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입니다. 이건 양육하면서 제가 이번 주에 많이 나눴던 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육체, 그냥 생명이 바이오스입니다. 이 바이오스가 그냥 생명이 되진 않습니다. 조에라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진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고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6절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른 뼈를 보고 능히 살겠냐고 물어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태어나게 합니다. 뼈들이 붙고 살점이 생기고 근육이 생깁니다. 그리고 힘줄이 답니다. 그런데 아직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냥 우리는 육체일 수 있지만, 우리는 돈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존재, 유물론적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의 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게 뭐죠? 사랑, 기쁨, 평안, 소망, 만족, 이런 것들은 어디에 있는 생명들입니까? 이 모든 생명들, 평화로다, 어디에서 내려오죠? 하늘 위에서 내려오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조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생명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없는 것 투성이지만 천억과 사랑을 바꿀 수 있습니까? 가짜 사랑은 천억과 바꿀 수 있겠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천억과 바꿀 수 있어. 하늘에서 주시는 놀라운 평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이, 하나님의 그 신적인 능력들이, 하나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분명히 입장을, 나는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내가 없는 것으로 더 이상 만족 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그 생수에 우리의 삶을 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게 힘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말씀하신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갈 때 그 힘은 뭐냐? 그 힘은 나의 힘과 그분의 힘이 체인지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얼마나 큰 행복이고 기쁨입니까? 그래서 19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박국서 3장 19절을 우리가 감사함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니.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죽음에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이 생기는 겁니다. 기쁨이 생기죠. 없는 것 투성인데 어떻게 사슴처럼 뛰어다닙니까? 만족할 수 없는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 가득한데 어떻게 기뻐하며 뛰놀 수 있냐라는 겁니다. 여기에 진짜 생명의 본질인 조회가, 하나님의 그 영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뭐죠? 루아흐라고 구약에서 말합니다. 루아흐는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마우스 투 마우스 키스인가요? 마우스 투 마우스가 뭐죠? 구강 대 구강, 인공호흡, 이 키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당신의 생명, 당신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으로 큐티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갈급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하루하루 나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 붙잡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왔잖아, 이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길 원하셔서 하나님의 그 생명이, 하나님의 그 영적인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실제하십니다라는 그 놀라운 능력이, 없는 것 투성이지만 미친 사람처럼 감사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없는 것 가득하지만 내게 만족 줄 수 있는 것 다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오늘 뛰어놀고 기뻐할 수 있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질문합니다. 정말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없애주시나?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은 고통입니다. 그러나 고통에 대해서, 그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내가 너에게 보여준, 너희들에게 나의 답을 보여준, 없는 것 투성인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없는 것 투성인 이 삶에서 주님 나의 힘입니다, 사슴처럼 뛰며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죽음에 집중할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예수님의 죽음이 몇 프로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3분의 1이니까 약 33%.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복음서에서 마태에 의해서, 마가에 의해서 기록된 이 복음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이 복음서에 3분의 1이 예수님의 죽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거의 절반을 예수님의 죽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약 4분의 1 예수님의 죽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얘기하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얘기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너희 없는 곳에서 내가 너희로 기뻐하게 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실제 복음을 우리가 기뻐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는데, 왜 성경은, 특별히 복음서는 예수님의 죽음에 이렇게 주목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주님이 이루신 그것, 다 이루셨다는 것, 다 이루셨다는 그것이 수많은 측면에서 완전하게 주께서 이루신 거예요. 죄에 대해서도,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도,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도 저 십자가 바라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설이 있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이 십자가에 주목했습니다. 바울도 주목했고요, 히브리서에도 주목했고, 다 십자가에 주목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십자가 외에 다른 것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 이게 바울이에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왜 이 십자가에 주목할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예수 우리의 복음을 외치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에게 주목하십니다. 여기에 보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기에 무슨 지혜가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기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죽으신 그분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다 이루었다고 그냥 가셔요. 여기에 무슨 능력이 있고, 여기에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가진 게 있습니까? 여기에 아무것도 우리가 자랑할 만한, 우리가 흠모할 만한, 이사야서 53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흠모할 만한, 외양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여기에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힘이 있고, 무슨 지혜가 있습니까? 열심히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 운동하다가 죽는 게 그것이 능력입니까? 그것이 지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을 보게 하시고, 내가 너희가 질문하고 너희가 궁금해하고 없을 때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이 죽음이 끝이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이것이 죽음이 끝입니까? 이게 없는 걸로 끝나는 겁니까? 십자가에 없는 걸로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영원한 부활이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복음의 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이루신, 예수님 다 이루신 겁니다. 여기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는 나의 죽음과 함께 나의 승리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는 모든 건 없지만 모든 걸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고백했지만 아버지 사랑을 내가 고백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내가 노래하는 이 십자가에 있다는 겁니다. 얘들아, 나는 너에게 너의 고통이 없다고 말하지 못해. 이 얘기 뭐냐면요, 욥기서에 보면 욥이 고통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재산을 하루아침에 없애버리고 하루아침에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10명이나 되는 자식들이 다 죽고 자기 몸에 암창이 납니다. 욕창이 나서 긁고 있어요. 기어짜고. 그리고 당신의 아내가 떠납니다. 오라고 하면서 떠나면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러면서 떠납니다. 홀로 남아있습니다. 욥이 자기의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다가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 야, 너 죄 졌으니까 너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용서해라. 너 이런 거 잘못했잖아. 지적하는, 알지도 못하면서 지적하는, 더 괴롭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고통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정말 선합니까? 이게 우리들의 질문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도 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왜 조용하십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우리에게는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이 생겨야 합니까? 욥이 질문하는 거예요. 왜 악하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되는 걸 내가 봐야 합니까? 오늘 하박국도 그 질문. 왜 세상에 있는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
궁극적인 질문은 뭡니까? 하나님 정말 선합니까? 하나님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까? 그게 질문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욥기 38장부터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42장까지 쭉 묵상하다 보면 바로 이거 뭐냐? 너는 하나님을 찬양해라.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너는 무엇 할 수 있느냐? 너 뭐하냐? 넌 나라 찬양해라.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 욥에게 그랬어 위로해 주지 않으시고 넌 나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고통도 내가 지었다. 너희가 아파하는 거, 너희가 고통이 없으면 너희는 진짜 기쁨. 너희가 고통의 고난의 터널을 지나지 않으면 영광이 없다. 그리고 그 고통의 끝 십자가에서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고통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 고통의 끝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해주십니다. 고통은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당뇨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이 고통이 없으면 수술 못합니다. 몸이 고통을 알지 못하면 이 센서가 작동하지 않으면 절대 수술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몸이 반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은 합병증이 걸리면 정말 위험해요. 나병 환자들 마찬가지예요. 왜 그분들이 손이 잘린 분이 많고 발이 잘린 분이 많고 고통을 모르는 고통을 아는 센스가 없는 하나님은 고통을 만드셨어요. 고통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셨어요. 놀라운 복이죠. 놀라운 기쁨. 우리가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무릎 꿇지도 않고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고통받는 사람한테 여보시오, 당신 하나님 찬양하라 이러면 큰일 납니다. 고통을 지금 받고 있는 분한테 너 하나님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 고통도 복이라고 이랬다가는 여러분 절대 그러십니다. 그리고 제 이름 대지 마십시오. 딱이 맞습니다. 딱이. 아니면 욕을. 이거 새 친구들이 이 얘기하다가 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고통을 여전히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고통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나도 너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너희가 없는 게 뭔지 안다. 너에게 없는 게 가득하다라는 걸 나도 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은 어떤 일을 택했을까요? 하박국은 없는 것 투성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1장에서 이런 방법을 택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는 걸 택합니다. 우리 어떻게 할까요? 우리 궁금하면 여기에 달려진 놀라운 은혜는 궁금하면 500원 이게 아니고 궁금하면 물어봐라. 우리의 고통, 우리의 혼란, 우리 이해할 수 없는 이것들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즐거워하신다. 하박국서에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이게 결론이 아니라, 이게 다가 아니라 하박국의 그 과정이 우리에게도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궁금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이루심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이 복음의 능력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시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우리의 복음으로 사는 너가 좋은 게 뭐냐? 뭐죠?
주님과 교제하는 이 기도, 이건 정말 빼먹을 수 없어요. 주님께 물어보고 부르짖고 그거는 내게 응답하시고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 나와 대화하시는. 저는 정말 이런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대파하시고, 또 요나라고, 우리가 좀 최근에도 요나 목사했지만 요나하고 그냥 거기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보면 도대체 하나님의 겸손은 어디까지인가, 이 하나님의 위트는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거기서 뭐 하나님께서 무슨 할 일이 없다고 거기서 그냥 박농 그거를 그냥 벌레로 하루 사이에 그냥 샥 죽여버리시고, 아니 그거 사람에게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시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아니 뭐 그것까지 신경을 쓰냐, 안 되는 거 꿀밤에 딱 때리시면 되는데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깊은 관심 가운데서 우리에게 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답하시는 거예요. 아멘. 다 이루신 그 복음의 능력 앞에서 우리가 누리는 믿음의 세계는 기도로 충만해집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 한 가지를 주님께서 꼭 말씀. 기도는, 여러분, 기도는 그냥 대화입니다. 대화입니다. 편하게 하십시오. 저처럼 주여 주여 부르짖을 수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지 말으니까 주님과 그냥 편하게 대화할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우리의 질문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하루하루 말씀 가운데 답을 주시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내 수준의 아니라, 우리 수준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어떤 분입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일 가운데 행하시고 그것을 지키시며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크고 은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정말 없었습니다.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근데 하박국의 질문이 얼마나 웃긴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죠?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 수준이 이 정도. 당신을 드러내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강포, 사람들의 뭐라고 해야 되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못된 행동들, 악한 행동들, 포악한 행동들을 보고 내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하나님 미치겠습니다. 부르짖는데 어떻게 부르짖냐면 부르짖어도 주께서 대답하지 않겠다고 부르짖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판사 앞에 갔습니다. 검사 앞에 갔습니다. 그래서 검사 앞에, 또 변호사 앞에, 내가 이렇게 해서 죄를 지었고요, 이것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막 간절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간절하게 이 사람한테 얘기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말해도 듣지도 않을 거면서 내가 말하는 거 언제까지 들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 계십니까? 사장님한테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검사나 판사나 변호사한테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습니까? 도발을 합니다. 부르짖음이 얼마나 컸으면 부르짖어도 듣지 않는. 주님, 지금 이 땅을 보니까 죄로 가득합니다. 이 땅을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땅을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언제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정도 수준에도 하나님은 반응하신다. 그리고 질문에 대답하신다.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섭리하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 얘기가 나오는데 어느 성경 본문에는 정말 하나님 냄새 하나도 안 나는 것 같아요. 사람 냄새만 펄펄 나는 것 같아요. 특히 레아와 라헬의 그 자식 낳기 탐욕 싸움하는 거 보면 사람 냄새
그냥 가득해. 아주 똥냄새 날 정도로 사람 냄새만 가득해. 서로 자신하려고 합한 채가 뭔지, 그 합한 채, 여기는 19구, 네, 합한 채, 저기 애들이 다 듣고 있네. 그 이상한 모양의, 그 성기 모양의 그 열매를 보고 그거 먹으면 애기 난다고. 그거를 사요, 라헬이. 정말. 레아는 그거 팔고 남편을 사요. 사람 냄새를 풀랍니다. 다 자기 방법대로 합니다. 자기 길로 갑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합니다. 선택, 하나님 묻지도 않습니다. 내가 축복하고 싶은 놈 데려다가 축복하고 이삭. 하나님 뜻과 상관없습니다. 리브가 하나님께서 야곱 택했으니까 야곱을 자기의 방법대로 막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사람 냄새 풀 나는 곳에서, 강포가 가득한 곳에서, 죄악이 가득한 곳에서, 한국교회 바닥치고 있는 이 땅에, 이곳에서, 우리의 삶이 바닥치고 있는 이곳에서, 그래서 우리가 바닥치는 사람 냄새 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섭리는 한이 없어요. 정말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찬양하면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질문을 듣기를 원하시고 그 질문에 답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은 충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냐면 저 갈대아인을 일으켜서 내가 이스라엘 칠 거야. 그러니까 하박국서가 또 열받았어요. 뭘 열받았을까요? 아니, 우리보다 더 악한 놈을 데려다가 악을 친다고요? 이거 말도 안 됩니다. 갈대아인은 더 악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악한 거예요. 근데 더 악한 사람이 와서 더 악한 일을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것에 대해서 또 답하십니다. 야, 내가 너에게 얘기하는데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의인이 바라보는 게 뭐냐? 부조리에 부조리, 악함에 악함, 연약함에 연약함, 나쁜 것에 나쁜 것.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결론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염소가 없을지라도 양이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라. 없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없는 것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오직 믿음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세상에 돌아가는 역사를 바라보지 말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믿음의 고백 앞에 서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없는 걸 없다고 말하는 게 믿음이에요. 김현중이 성적이 50점이면 50점이라고 말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지금 무엇입니까? 헛된 걸 찾습니까? 보지 못하는 걸 믿고 있습니까? 알지 못하는 걸 믿고 있습니까? 듣지 못한 걸 믿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지키시고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그 십자가를 우리는 지금도 뚜렷하게 바라보고 있고 그곳에서 생명을 찾았고 그곳에서 영생을 찾았고 그곳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쉼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개척합니다. 오늘 상원이, 오늘 다현 선교사님, 오다현 선교사님, 오늘 임집사님 가죠. 이제 당분간 우리가 볼 수 없는 3월 9일날 본다면서요. 당분간 볼 수 없는 우리가 파송의 시간에 갔습니다.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 계신 겁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는 믿음, 그리고 우리는 결단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는 다시 믿음으로, 다시 개척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생명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우리의 몸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하십시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십시오. 만족하십시오. 이게 믿음으로만 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내가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죽은 것은 내게 없는 것입니다. 빈 겁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세요. 변화의 조건이 뭡니까? 첫 번째는 내가 비워져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빈자리에 주님이 채우셔야 변화됩니다. 내가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예수가 사십니다. 무엇이 더 우리에게 만족이 됩니까? 무엇이 더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까? 사람입니까? 물질입니까? 무엇입니까? 명예입니까? 십자가 뭐라고 보십시오. 거기서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거기서 명예를 이루셨습니까? 주님이 거기서 물질을 이루셨습니까? 주님이 거기서 지혜나 지식의 세상에 추구하는 그것들을 이루신 거 아닙니다. 정말 그 말대로 우리가 본 그대로 비참하게 온전한 창피는 총체적인 고통을 경험하신 거죠. 전체적인 세상에 있는 모든 창피함 그걸 당하면서 거기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봅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본 그것을 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았던 그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승리.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쟤네는 뭐 때문에 이렇게 승리하면서 살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승리를 얘기했습니다. 십자가가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내게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들으시기를, 고백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도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이들이 믿음으로 사는 이들이 경험하는 게 뭡니까?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은 원어상으로 살아내게 합니다. 살아나게 하시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예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답을 구한 사람. 이것이 아까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우리의 고통을 줄여주지 않습니다. 제가 이 또 아픔과 하면 또 저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평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쓰러뜨려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제가 십자인대가 끊어지고 나서 예배인도하고 30분 지나면 이 통증이 딱 옵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서 있으면 통증이 딱 옵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통증이 줄어들겠습니까?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건중이를 매일 기도합니다. 거의 매일. 아토피 때.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니, 별로 안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부흥합니다. 부흥합니다. 허리에서 목으로 퍼져갑니다. 제가 허리가 무지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디스크가 걸렸었죠. 알고 계신가요? 휠체어를 타고 다닐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TV를 봅니다. TV를 뭘 보냐면 기독교 방송, 그리고 CTS 주로 설교만 듣습니다. 그때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아프신 분들 손대고 기도하라는 거. 할렐루야! 기도했는데
아이씨 30분 지나고 또 아프네. 30분마다 거의 통증이 옵니다. 찌지지지지. 그러면 다리가 터지는 것 같습니다. 소리밖에 지를 수 없어요. 고통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됐어요. 고통이 줄어드는 게 이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평안과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내가 사슴처럼 그의 발을 사슴과 같이 산에서 뛰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주님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이삭이 당시의 우물은 거의 모든 거예요. 물이 없는 곳에서 우물은 기적입니다. 우물을 포기하고 다른 우물을 팔 때 그에게 남는 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었어요. 부흥, 주의 이름이 수건내 내가 부흥을 경험하면서 내 가정이 부흥을 경험하면서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열방이 모두가 부흥을 경험합니다. 하박국서에 있습니다. 물이 바다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다. 무리로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부흥 주십니다. 생명 주십니다. 소망 주십니다. 이게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셨어요. 네가 나보고 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를 살게 된다. 너를 구원하셨다라는 이게 고통만 없애주는 것일까요? 치료만 하시는 것일까요? 나사로 살아났습니다. 나인석의 과거의 아들 살아났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아들 딸이다. 네,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어요. 다시 죽었습니다. 이게 구원입니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한 명도 예외 없이 단번에는 아닙니다. 2번에 고친 환자가 있었습니다. 다 고치셨습니다. 그분들이 다시 안 아팠을까? 우리의 육체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그렇습니다. 날마다 쇠잔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주님 사랑으로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그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걸 구경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놀라운 것들을 누리면서 다니는 겁니다. 기도로 여시고 믿음으로 여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들을 그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사는 이가 바로 부흥의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신 우물 파라 다시 해라 개척해라 마음 다시 잡으십시오. 마음 다시 잡으시고 개척 이 하나님께서 다시 개척해라 라는 것은 여기서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개척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라는 이 말씀을 주실 때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웬 은혜입니까? 다시 우물 파라. 이제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실 거 아니에요.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그 우물 마시게 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닙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이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게 한 명이라도 좋겠어요. 정말 단 한 명이라도 이 생수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좋겠어요. 이거 우리의 부흥.
이게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꿈꾸는 자리, 정말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함께 보는 자리, 이렇게 서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개척할 때 제가 가졌던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가진 건 아닌데 주님께서 주신 마음인데, 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는 다 가라.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다 가라. 그런데 얼마나 놀랍게 주님께서 저 개척할 때 인터콥과 함께 사역을 사역을 한 건 아니지만 인터콥에서 하라고 그랬어요. 부탁해서 한 걸 또 하게 하시는, 제대로 처음으로 가게 하시는구나. 그때보다는 내가 육체가 많이 세잖아요. 그때처럼 점프도 안 되는데, 점프하면 무릎 아픈데 허리도 아픈데 제대로 처음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의 자리가 복입니다. 처음의 자리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가정이, 부부가 처음 사랑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첫사랑 잃어버리면 안 돼요. 개척은 오직 주님만, 정말 주님 한 분 만족하고 기뻐,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게 하셔서 감사해요.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몇 교회가 왔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여러분 다 교회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쁩니다. 정말 기쁩니다.